우리 지난 시간에 예수님은 이 땅에 말 그대로 새로운 시대를 가져오신 분이시다, 이렇게 몇 차례 설명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전과 같지 않은 새로운 시대를 예수님이 가져오셨다. 아니, 그분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새로운 시대가, 이전과 전혀 같지 않은 새로운 시대가 시작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정확하죠. 그래서 새로운 시대, 그러면 새로운 시대에 맞는 새로운 백성들이 요구되고 있죠. 이전에 그 옛 구습과 옛 질서에 속했던 모든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질서 가운데 새로운 그 시대에 맞는, 걸맞는 백성으로 이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복음서에 보면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들이 왜 이렇게 많은지,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또 걸맞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많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특별히 막 5장에서 7장 같은 우리 산상수훈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산상수훈은 다른 게 아니에요. 천국의 대헌장, 쉽게 말하면 천국의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삶의 그 근간이 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러한 삶을 사는 것이다. 그래서 그게 그냥 쫙 구구절절이 나오죠. 오늘 여기 본문에도 한 여인이 이 새로운 시대를 발견해, 예수님을 만나고 새로운 시대를 발견하고 새로운 시대를 믿게 되는 놀라운 체험을 한 여인이 하게 되는데, 우리가 너무나 유명하죠. 사마리아 그 운물가에서, 사마리아의 어떤 운물가에서 있었던 일을 이 요한복음 4장이 쭉 소개를 하고 있어요. 이 여인은 날마다 야곱의 운물에서 물을 기로다 마셨어요. 이 여인뿐만 아니라 그 동네 사람들이 다 그 동네에 중요한 그 야곱의 운물에서 물을 기로다 먹었는데, 물을 얻기 위해서 매일같이, 어떻게 보면 여인네들의 고달픈 그런 단면을, 인생의 단면을 보여주죠. 매일같이 날마다 우물을 찾는데 머리에 말 그대로 물동이를 이렇게 이고 가는 그 여인의 어떤 이렇게 뒷모습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본다면, 근데 이 여인은 아마 딱 봐도 너무 그 모습이 치근해 보이는 거예요. 애처로 보이는 거예요. 그 모습만 봐도 이 여인이 어떤 사연을 가지고 어떤 삶의 내용을 가졌는지 모른다 해도 대본에 알 수 있는 어떤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그 왜냐? 정상적이라면 한낮에 물을 기르러 나오는 일은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그게 정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정상적이라면 한낮에 물을 기르러 오는 사람은 없는데 한낮에 물을 기르러 왔다. 그럼 딱 두 가지죠. 정신이 잘못된 사람 아니면 그렇게밖에 할 수밖에 없는 어떤 사연이 있는 것. 딱 두 가지 중에 하나죠. 이스라엘은 윤리와 도덕, 특히 정절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우리 고대 사회들이 대부분 그랬듯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여인의 정절 굉장히 중요하죠. 몸이 더럽혀지거나 뭔가 이 정절 부분에 있어 문제가 생기면 생존 자체가 불가능하죠. 이스라엘은 너무나 이게 단호했어요. 너무나 단호하게 처리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돌로 쳐 죽여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고 당연하게 여기는 그런 시대, 그런 민족. 이미 여러 번 결혼에 실패한 건지 어쩐지 모르지만 지금도 6번째
남편과 살고 있는 여인. 그러니까 이스라엘 그 정서로 보면 이거는 뭐 상상할 수 없는 그 여인의 모습 등장을 하고 있는 것이. 자, 이런 인생이기 때문에 그 인생이 뭐 행복할 리가 만무하겠죠. 기쁨도 행복도. 어떻게 보면 그 인생 자체가 막 갈기갈기 찢겨진 옷처럼 그냥 어떻게 보면 너무 정말 인생 자체가 기구하고 인생 자체가 왜 저런 인생이 또 있을까 할 정도로 뭐 그런 사람들의 눈총과 경멸 이거는 뭐 이거는 그냥 뭐 가볍게 그냥 지랄 그런 문제가 아니죠. 이게 도저히 견딜 수 없는 사람 눈에 띈다는 것 자체가 너무 그러니 다들 해질 무렵이라든가 아니면 이른 아침 선선한 시간대에 물을 기르러 다니는데 근데 아무도 그래서 오지 않는 눈에 띄지 않는 이 가장 뜨거운 대낮에 이스라엘에 얼마나 뜨거운지 그때 뭐 양산이 있겠어요 뭐가 있겠어요 그 장렬하는 그 태양 그 뜨거운 한낮에 사람들의 활동 자체를 멈추는 그 시간대에 이렇게 물을 기르러 나갈 정도면 그 인생이 오죽하겠냐 하는 것이 느껴지나요? 이 여인의 그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본다면 그러니까 이 여인 이 인생을 한마디로 말하면 그냥 이 인생을 한마디로 딱 말하면 그냥 목마른 인생이다. 목마른 인생. 목마른 여인. 뭐 사람들의 이 모양 저 모양 뭐 여러 가지 뭐 일들 때문에 어떤 사람들의 삶의 만족도가 뭐 사람마다 각기 뭐 다를 수 있죠. 근데 이 목마름 어떻게 보면 모든 인생들에게 그 강도 정도는 다를지 몰라도 목마르지 않은 인생이 누가 있겠어요? 저도 목이만 항상 목이만 갈급함이 당연히 있죠. 그러니까 목마름과 갈망 이건 항상 말대로 붙어 있는 것과 같은 것이 목마름이 강하면 강할수록 갈망도 크다는 거, 크다는 거. 갈망이 없는 사람은 뭐 목마름도 뭐 없을 수 있겠죠. 여기 사마리아 여인이 물을 기르러 갔던 운물이 아까 무슨 운물이라고 했어요? 야곱의 운물이라고 말씀드렸죠. 6절에도 나오고 12절에도 언급이 되는데 뭐 이스라엘 조상 야곱이 팠다는 전설에 의해서 야곱의 운물이라고 이렇게 불려졌던 운물이 여기에서 이 여인이 누굴 만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것이.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예수님을 만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정확하게 그곳에서 이 여인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만남은 뭐 우연히 이렇게 이런 개념이 아니죠. 우연히 만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정확히 그 한낮에 사람들 왕래하지 않는 그 시간에 예수님이 거기에 우물에 가 계신 거예요. 이 여인이 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왜 예수님이 그곳에서 이 여인을 기다리고 계셨을까? 이 여인은 아까 무슨 여인이라 했어요? 목마른 여인. 그러면 목마른 여인을 왜 기다려요? 그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 여인을 기다리고 있었다. 예수님은 얼마든지 여기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지 다른 여느 유대인들처럼 여기 통과하지 않고 얼마든지 갈릴리 지방으로 가실 수 있어요. 아니 유대인들은 다 그렇게 뭐 여기 그림 있나요? 다 그렇게 사마리아 지역의 유대인들은 거의 그쪽 지역은 그 인간들하고는 상종 자체를 안 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쭉 올라갈 수 있는 길들을 일부러 굳이 놔두고 저 요단강 길로 해가지고 요단강 쪽으로 가든가 저쪽 돌아서 갈릴리 지역으로 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하는데 굳이 예수님이 이 사마리아 지역으로 지나가신 이유
우리 주님이 그런 분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 주님은 항상 이런 분이, 항상 이런 분. 우리 가야기도 간증들 많이 하지만 그분들 그 인생 곳곳에 항상 주님은 그런 분이, 그런 인생도 그때를 기다려 주시고 찾아가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맨날 보면 예수님은 목마른 그런 영혼들을 찾아다니느라고 본인이 피곤하고 생명수를 줄 그런 사람들을 찾아다니느라고 오히려 그 자신이 항상 목이 마르신 분이 바로 예수님. 예수님이 목마른 분이라는 걸 아시나요? 나중에 훗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그분이 십자가상에서 이런 목적으로 가장 크게 목말라 하셨던 분, 내가 목마르다라고 친히 막 말씀하실 정도로 이렇게 말하는 분이 바로 그분이라는 것을 알죠. 이 여인뿐이 아니라 모든 인생들, 우리들 찾아오시되 멀리서 찾아오시고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는. 더군다나 이 운문의 물은 먹고 나면 또다시 목이 마르지만 그분이 주시는 물,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그 생명의 물을 주시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이죠. 이렇게 말씀하실 주님, 이런 주님 앞에 이 여인이 지금 서 있는, 이 주님 앞에 이 여인이 그래서 더 깊은 곳 뭐냐? 예배의 자리로 이제 나아가요. 단순히 주님을 만난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목마름을 해결하는 그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는데 여기에 단서가 있죠. 진짜 목마름, 진정한 목마름, 이거를 해결시키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나와 예배할 때 이게 목마름이 해결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마다 예배 형식들은 오늘날 다양하고 다릅니다. 그런데 구약 시대에는 예배 의식이 엄격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예배 의식이 엄격한데 그 중심에 뭐가 있냐? 그 중심에 한 단어로 표현하면 거룩함이에요. 거룩함. 구약의 예배의 핵심은 거룩함에 있다는 거룩함. 생명의 주인, 삶의 이유가 되시는 그분 앞에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거룩하고 정결하지 않으면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없어요. 그래서 거룩이 구약의 예배의 핵심 의식이. 그래서 거룩하지 않으면, 그래서 제사장들부터 다 정결 의식이 왜 이렇게 강조되냐? 더럽혀지면 주님 앞에 설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했는지 거룩. 제물도 하자가 있으면 안 되죠. 흠이 있으면 안 돼. 거룩해야 돼. 정결해. 흠이 없어야 돼. 이게 왜 흠 있는 상태로는 주 앞에 설 수 없기 때문에. 그러니 이런 사마리아 여인같이 부도덕하고 부정하고 이렇게 더러운 여인이 감히 거룩한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갈 수 있겠냐 하는 거예요. 유대 사람들이 왜 사마리아 사람들이 경멸해요? 더럽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더럽기 때문에. 왜 상종을 안 해요? 이방인의 피가 섞여가지고 이미 저들은 더럽혀진 인종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더럽히지 않아. 그래서 상종을 안 하는 거예요. 저 사람들은 예루살렘의 성전에서 예배할 수 없다라고 아예 단정이 예배할 데가 없는 거예요. 예배할 데가 없는 거예요. 왜냐? 거룩하지 않기 때문에 예배조차도 할 수 없는 그러니 이런 유대인들의 그 적대감, 이런 규정 때문에 예배할 수가 없으니까 자기들만의 예배할 수 있는 그 성전을 세우려고 그래서 그들이 지정한 장소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리심산이 바로
그들의 예배 장소가 된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안 되니까, 거룩하지 못하다는 이유로 참여할 수가 없으니까 그렇게 된. 이 유대인들의 생각이 바로 그런 거예요. 예배, 참된 예배는 당연히 하나님이 지정한 신성한 장소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이런 고정적인 관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예배의 자리에 참여할 수 있는 그 자체가 말 그대로 차단된, 그러니 이런 사마리아 사람들 이 갈등과 심각한 어떤 이런 분쟁들이 심각할 수밖에 없죠. 계속 강조합니다. 오직 하나의 신성한 장소, 오직 성전만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들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새 시대에서 예배는 그런 게 아니라고 선언해 준 거예요. 이거 그때 예수님이 이 선언 안 했으면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하는 거 이거 다 이거 가짜예요, 가짜.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참된 예배는 여기서 할 수 없어요. 어디서만 되는 거예요? 저기 예루살렘 가가지고 그 성전에서 예배 드려야 그게 참된 예배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선언하신 옛적 시대에는 이게 이렇게 중요하고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지만, 그러나 새로운 시대가 시작된 이후로는, 이제 새로운 시작된 이 시대에서는 예배 장소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다. 의미가 퇴색됐다고 말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직접 친히 얘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의 주인 거룩한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는 더 이상 신성한 장소, 신성한 기구, 거룩한 절기가 아니라 우리가 이제 잘 아는 대로 예배는 어떻게 드리는 거예요? 아까도 말해서 성령 안에서, 그리고 또 하나 몰라요? 맨날 예배 때문에 고백하죠. 우리가 예배하는 영과 진리로, 이 두 가지가 이제 예배는 이게 중요한 거 된 거예요. 장소 뭐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 예배를 통해서만이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생수가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생명의 물, 영원히 마르지 않을 이 물은 이 바로 다른 게 아니에요. 이 성령과 진리가 우리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생수와 같은 게 바로 성령과 진리라는 것이. 자, 누누이 말합니다. 예수님이, 이게 새 시대가 벌써 2000년 그 전에 이미 새로운 시대가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있으면, 성령과 진리 안에 있으면 그게 무엇이든지 상관없이 그게 거룩한 게 되는 거예요. 이러다 보면 더 나아가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되고, 어느 장소, 어느 시간 예배가 가능해지고, 우리 삶의 예배라고 그러죠. 삶의 예배. 예배하는 특정한 장소가 아니라 그게 어디서나, 어딜 가나 우리가 예배할 수 있다는 게,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이게 얼마나 큰 우리들에게 주어진 혜택인지, 이거를 아시라는 거예요. 경배받으실 오직 단 한 분, 성령 안에서, 진리 안에서 예배할 때, 예수 안에, 성령 안에 우리가 있다는 이 사실이 예배를 진정한 예배가 되게 하는 가장 강력한 이 요소가 되고 있다는 이 사실을 생각한다면, 또 이런 예배를 통해서 계속해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그 생명의 물이 예배자들에게 주어지고 있다는 사실. 예배 드려도 목이 마르다. 성령 안에서, 진리 안에서 예배하세요. 그러면 이 목마름이 당연히 해결되죠. 이게 계속해서 주님이 이렇게
해 주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예배자로 삶을 사는 것. 평생 당신은 어떤 사람입니까? 물으면 나는 성령 안에서 진리 안에서 주님만을 예배하는 나는 예배자입니다. 그래서 내 삶은 모든 것이 예배입니다. 설거지하는 게 예배가 되고 일하는 게 그래서 예배가 되고 누군가 만나서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예배가 되어지는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이렇게 새로운 시대에 펼쳐지고 내 삶이 예배다라는 것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헛되게 아마 사는 것들이 자꾸만 줄어들 거예요. 품었던 마음도 다시 놓을 수 있을 거고 감정도 풀릴 수 있을 거고 모든 것들이 여기 안에서 다 이제 해결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자, 새로운 시대의 예배. 오늘 이 사마리아 여인과의 만남을 통해서 주님이 새로운 시대의 예배가 어떤 것인지 그 말씀의 의미를 잘 깨닫고 기억하고 평생 이런 예배자의 삶을 살아내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